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염려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말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데 코로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참 또 가정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얼마나 염려할 일들이, 걱정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 여러분 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염려할 일들이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더 염려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정말 평생 걱정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시대는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참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참 많이 갈등을 하고 있죠. 조금만 생각하면 염려할 투성이에요. 한국의 거리에는 지나가다 보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직을 하고 앞이 캄캄하죠.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앞으로 더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텐데 이 코로나의 이 죽음의 문제, 수많은 이 염려의 문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기에 또 그러면서 염려들을 이겨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염려와 이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염려들을, 결국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강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고 염려가 강하면 믿음이 작아지고 염려에게 믿음이 정복을 당합니다. 이 염려와 믿음 사이의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염려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염려라는 이 마음의 이 걱정은 결국 성경을 보면 창세기 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떠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부터 이 염려가, 본격적인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오죠. 결혼하는 게 두려운 그런 시대죠. 또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또 얼마나 또 염려가 많이 됩니까? 자녀 하나를 키우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참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간신히 정말 대학 보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텐데 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평생을 수고하고 일해야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경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나 오늘 또 이런 거에 염려에 이런 가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의 그 문제에 파묻혀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등한시해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녀 양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거기에 파묻혀서 정작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진정한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읽기 전에 여러분 보면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저 책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귀한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책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떨어진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또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이런 물질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정말 아기다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인하고 죽이면서까지 그 물질을 막 자기를 위해서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물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썩게 되어 있고 해하게 되어 있고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돈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욕심내서 그걸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진은 만나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취해서 잘게
곱게 부숩니다. 갈아서 쪄서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빵으로 구워서 빵으로 만들고 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튀겨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시키면서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만나를 취하되 1인당 2리터만 가져가라. 2리터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4가족이면 2리터씩 8리터를 가져가라. 그러면 충분하게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거든요. 2리터가 아니라 3리터, 4리터, 5리터를 막 취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막 먹고 나서 남겨요. 남기면 다음날 이 만나가 썩어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욕심을 내고 살면 안 되는 것을. 왜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내며 살면 안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주어주신 것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늘 성경은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요. 우리가 여분이 있죠.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두지 말고, 그건 열심히 쌓아두면 다 썩어지고 사라지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거긴 썩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쌓아두라. 그럼 어떻게 쌓아둡니까,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오늘 소유를 팔아서, 그 여분들을 팔아서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 그건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돼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해서 도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외에 남는 여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고 그게 바로 오늘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할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만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만 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요.
그 보물만 보고 간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보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 욕심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원리를 가르쳐줘요. 성경은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귀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욕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싸우고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그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땅의 보물을 따라서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런 삶을 서로 죽이고 죽는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여러분 눈을 뜨면 우리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눈은 우리의 등불과 같은 거죠. 볼 수 있게 하니까.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요, 내 눈이 건강하면 이런 뜻이지만 내 눈이 두 가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런 좋은 눈을 가졌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아간다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보여요. 모든 것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눈이 나쁘다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다는 것은 오늘 이런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또 아니면 겸사겸사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바라보다 땅의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둠에 묻혀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길을 잃어요. 생명의 길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자유로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돈에 묶여서 돈을 섬기며 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럼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요,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서 기르시나니 이 단어의 의미는 것은 기르다, 양육하다, 먹이를 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죠. 먹이를 주면서 잘 기르고 돌보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르고 양육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냐, 이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고 너희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니? 너희 키라는 말은 수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이 늘어나고 키가 큽니까? 아니죠. 오히려 키가 더 안 자라겠죠. 더 건강이 상하겠죠. 위만 아프고 속만 쓰리죠. 밤새 잠 못 자고 이 염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상하게 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수고하고 길쌈도 안 해요. 옷감을 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셔요. 저 빨간 꽃으로 아름답게 입히셔요. 입히지 않느냐.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옷들보다도 이 꽃이 더 아름답다.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이 던져져서 태워지는 이 들풀도,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를 그냥 벗겨서 부끄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믿음을 좀 가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 그 시대에 맞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주실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소금과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네, 당장 염려를 멈추라는 거죠. 미리미리 염려하지 필요 없다.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더라고요. 우리만 뒤처져서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결국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요,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높은 계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낮은 데로 내려가라.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잘 써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보면은요, 영상들을 보고 이런 강의나 가르침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아침에 폈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잠깐의 인생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영원한 생명을 열었습니까? 다 잠깐이고 사라져요. 거품이에요. 찌르면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분명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 기울이고 귀 기울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오늘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